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잘 모르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영성 그러면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더 이제 보충하는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에요. 또 다른 설명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뜻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예배 참석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혼자 있을 때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 전혀 찬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또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곳을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참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세계 4대 문명이 나옵니다. 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그 퇴적물이 모여가지고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세계사에서 뭐라고 배우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예. 그런데 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래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면 가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게다가 그 땅에서 계속 살았으면 지금 그 땅에서 석유가 나잖아요. 예. 석유가 나와가지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래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대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번성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듯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죠. 뭐 당군 신화 나오는 그 고조선 시대 때 이미 애굽에서는요 수도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강물을 갖다가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사용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는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전체 땅의 94.5%가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 중에 90%가 어디에서 살았냐? 나머지 5%에서 살았어요. 5%에서 나일강 주변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나일강이 가끔 가다가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고 나면 땅의 경계가 사라져요. 어디가 내 땅이고 어디가 네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람한 다음에 내 땅, 네 땅을 찾기 위해서 뭐가 발달했냐? 측량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측량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중에 약 80년 동안에는 지독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만 들자면, 첫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에서 어떻게 도망을 가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떠나면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야, 우리 저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 새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굽는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을 거 아니야. 이게 뭐냐? 그래도 애굽에서 있을 때는 목마르지 않았는데, 야, 애굽에서는 그래도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딸 낳으면 괜찮아요. 딸 낳으면 그냥 또 종살이 시키면 되니까.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러냄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는데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불러내셨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서 편하고 좋은 곳으로 나를 불러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난 교회인데 내가 왜 힘들지? 나는 교회인데 왜 불편하지? 하나님이 나 불러내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지? 그럴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펼쳐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나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보험은 하나 들어놔야 돼. 만에 하나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엔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발 하나 딱 담궈놓고 적당히 편하게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사라죠. 두 번째 아내 이름은 하갈입니다. 세 번째 아내 이름은 그두라예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많아요. 6명이에요.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러면 사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했기에, 사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쁘게 보였기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간 그럴 때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시계가 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때가 100년 뒤면 어떻게? 난 그땐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찾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야, 하나님께는 적당히 한 발 담궈두고 나머지는 사람들을 의지해보자.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구 나 도와줄 상황 없을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완전히 믿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비웃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상황이 어떤데 비웃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특별히 예뻐서 주셨습니까? 사라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성이 좋다는 말과 영성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종교성이 좋은 사람과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종교성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켜요.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의 형식은 잘 지켜요. 반면에 영성이 좋다는 건 뭡니까? 영성이 좋다? 간단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지만, 헌금 꼬박꼬박 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없지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기보다도 못 찾아요. 모르는 걸 못 찾아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막막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평탄할 때부터 쭉 해서 위기일 때까지 있잖아요. 자, 나는 이 평탄할 때부터 위기일 때까지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주 위급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영성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로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뭐다? 종교성이 강하다.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은 영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종교성이 좋은 사람이 다 영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성이 좋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종교성도 좋아요. 왜? 하나님 찾는 걸, 혼자 있을 때 성경 보는 걸, 기도하는 걸.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늘 입만 열면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시기가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이기심이 가득해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종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영성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참 안 좋아했죠?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요, 11조 정확하게 내요, 기도 시간 되면 기도 정확하게 해요. 11조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하느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채근이라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채근과 뭐 근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깨를 거뒀어요. 깨.
깨를 추수하면 깨를 대충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렇게 11조를 떼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무슨 말씀은 어디에 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모세오경이 뭔지, 또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조차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헤롯에게 제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해요. 네.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는, 이렇게 영성이 없는 종교성은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 낳으려다가 자기가 못 낳겠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중요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스마엘이 중요하게 세워져야 돼요. 장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엄마가 달라서요? 자, 그러면 엄마가 같은 사람 한번 볼까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엄마가 같잖아요. 리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요, 내가 이걸 하나 더 읽어가지고 내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관계예요.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려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냐? 죄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때가 하필이면 1년 중에 물이 제일 깊을 때예요. 물 깊이가 3m, 4m예요. 폭이 30m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가는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 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틈으로 뭐가 스며듭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 스며들고요, 마귀의 미혹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삭이 이뻤겠어요. 쪽쪽 빨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17살에서 25살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돌아왔어요. 그 일을 겪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엄마 사라가, 야 이삭아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엄마 글쎄 아빠가 모리아산에 가자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묵대. 난 아빠 그때 노망든 줄 알았어. 근데 나를 쫙 묶더니 눕히더니 칼로 나를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수양을 나 대신 번제물로 바치고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사라가 분노해가지고 그 전설에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빽 하고 6번 지르고 쓰러져 죽었대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막 소리를 6번 지르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사라가 이 정도로 아들인 이삭에게 집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죠. 아브라함도. 예. 근데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전설대로라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모리아산에 갔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7살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37이죠. 37.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몇 살이 많아요? 100살. 100살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세, 아들 이삭은 37세.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인 아들도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의 영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까짓것 내 힘으로 137살이나 된 아버지 밀치면 못 밀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야. 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밀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제물이 되겠다는 이삭의 영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그 안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죽어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요즘엔 너무 찾기 힘든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영어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트러스트. 뭐 쉬운 단어잖아요. 근데 이 트러스트가 원래 신뢰, 신탁, 위탁이라는 뜻인데 경제학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누군가에게 일임하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진 주식을 전부 맡겨요. 나 당신 믿으니까 내 주식 가지고 당신이 투자를 하든가 팔든가 사든가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내 거 다 당신한테 맡길게. 이게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트러스트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명의 아내 중에서 사라를, 이스마엘과 이삭과 6명의 그두라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하여 계보를 잇게 하셨을까요? 정확한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지만, 그럼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나는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이삭이고, 나는 야곱이고, 나는 요셉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사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지켜보셔요. 이스마엘도 지켜보셔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너와 네 아들도 책임질 거야.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지켜보시고 책임지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은 아벨의 피를 땅이 흡수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외면하고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가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딴에는 회개하는데 회개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 벌이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돌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동생 때려 죽였으면서 자기는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해요. 저 같으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제가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큰 소리는 안 해요.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너에게 표시를 주마. 표시를 해줘요. 하물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사라라고만 생각해요. 이삭이라고만 생각해요. 야곱이라고만 생각해요. 요셉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해지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하갈이고 가인이고 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선택하시고 무조건 다 성공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성공시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부터 보자고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죠. 허구한 날 주변에게 침략을 당해요. 가뭄으로 고생해요. 어쩔 때는 메뚜기가 와서 농사진 거라서 싹 갉아먹고 날아가 버려요. 괴롭힘 당해요. 왜 그럴까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까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여유 있게 안 두시고 바짝 쪼이실까?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만드실까? 왜 나에게 항상 기도 제목을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한테 사기 쳐먹고 자기 형에게 사기 쳐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랬던 야곱이 언제 영성이 좋아집니까? 이때만 해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내가 말만 하면 다 속아. 나는 맘만 먹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럴 때는 영성이 좋지 않았어요. 언제 영성이 좋아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자기보다 사기를 더 잘 치는 사기 구단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의 용병을 왜 거느리고 와요? 나 만날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오면 되지. 이건 나 때려 죽이러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던 중에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평생 장애인이 돼서 다리를 절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럴 때에는 영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몸이 불구가 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하시든 살려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형과 화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야곱이 영성이 좋아질 수 있었어요. 내가 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영성이 가장 좋았을 때는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12아들을 순풍순풍 낳고 승승장구했던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다리도 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구겨지고 찢어지고 형에게 머리를 숙였을 때에 그때 영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 영성. 네.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여러 만나봤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근데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이 힘든데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왜 생활이 힘든데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트러스트 합시다. 내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월등히 나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월등히 나아요. 지금이야 내가 건강하니까 내 맘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니까 내 맘대로 쓰니까 인생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 얼마 있지 않으면 네가 원치 않게 옷을 입고 벗어야 되며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 왜? 내 힘이 없으니까.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 아는 척 하실까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자고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 날 어느 한순간에 내 코끝에 호흡이 멈췄을 때 하나님, 나 받아주시고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욕심냅시다. 하나님과 내 인생 책임지는 일에 욕심냅시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영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짜 성품이 영성인데, 하나님, 그 영성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잠깐도 종교성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힘든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